전하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를 먼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제 이름은 전성걸이고요. 이면수 목사님과 함께 TMTC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사 출신이고요. 지금도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카자흐스탄에서 교회개척 사역을 섬겼고요. 교회개척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작은 공동체, 그러나 실실하게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에 올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의 선교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그런 귀한 자리가 또한 되는 것 같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교회개척 선교를 마치고 서울 목동에 있는 한국선교회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연장교육을 담당하는 원장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면수 목사님과 함께 글로벌 연합 선교훈련원 상임대표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많은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교회는 많은 기도를 실천해 왔죠. 우리가 하는 기도 가운데 여러 형태의 기도가 있습니다. 묵상기도, 통성기도, 대표기도, 금식기도, 합심기도, 강청기도, 릴레이기도, 또 땅밟기 기도 등등 여러 기도를 우리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서양에서 온 한 서양 선교사가 우리 성도님에 찾아가서 이와 같이 물었습니다. 한국교회 신앙은 참으로 뜨거운 것 같은데 한국교회 신앙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성도가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한국교회 신앙을 배우기를 원하면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기도는 두 가지만 하면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는 좌우로 흔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앞뒤로 흔들면 됩니다. 라는 농담 어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이와 같이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습관과 또 우리의 정성을 담아 기도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기도에 많은 노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야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그리스도인의 영적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부릅니다.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숨을 거두게 되죠. 기도도 이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곧 죽게 되는 것 같이, 대화가 없으면 그 관계가 단절되는 것처럼 기도는 성도의 삶의 핵심이고 그리고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그리고 몇 군데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도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기도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하루는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이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고 요한이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도 당신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의 이름을 먼저 기억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는 곧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과 동일한 주기도문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6장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6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는 그 어떠한
미지의 신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우리 성도 집에 찾아가서 신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 집에 찾아가서 이제 그동안의 신앙생활의 삶을 듣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성도 뒷면에 하나의 사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나누다가 성도에게 저 뒤에 있는 사진은 무슨 사진인가요? 굉장히 특별하게 보이는데 잘 모셔놓은 듯한 그런 사진인데 이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라고 제가 그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 성도가 얘기하기를 우리 부모님의 사진입니다. 그렇군요. 부모님의 사진이군요. 그러면서 이 성도가 하는 말이 저는 이 부모님의 영정 앞에 날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빌고 빕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밤마다 그렇게 부모님께 요청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기리고 부모님을 기념하고 부모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올바른 사람으로 사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필요의 출발이 그 어떠한 지금 존재하지 않는 심지어 그것이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의 근원은 다른 곳에 있음을 알지 못하고 마치 미지의 신에게 기도한다고 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성도에게 잘 이야기해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내 아버지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라고 한다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성경 속에만 등장하는 것 같고 내 삶 속에 있지 않는 듯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러나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도함을 통하여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미지의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구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주와 시간을 초월하여 임재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갖는 관계 가운데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일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과 대화한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심 속으로 유한한 인간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고 하는 아주 놀랍고 신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가지셨던 그 친밀한 관계를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힘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힘있기를 원하십니까? 내 기도가 힘있는 기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이해할 때 우리는 힘있는 기도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바로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기도를 보다 올바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기도의 응답이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올바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그 응답의 기초는 무엇인가를,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를 우리는 또한 알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에 보면 남편을 잃은 과부의 기름 그릇을 채우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여인은 남편이 죽자 빚을 갚아야 하는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스승이었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가 강청합니다. 도와달라고 강청합니다. 이것은 그녀의 기도였습니다. 선교학자, 신학자들은 이 남편이 누구였을까를 추측할 때 오바댜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바댜는 당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므로 빚을 지게 된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이 돌아가게 죽게 되자 그 빚이 이제 이 아내가 갚아야 될 빚으로 그렇게 절박한 상황으로 놓이게 된 것이죠. 당시 사회에서 빚을 진 사람들이 그 빚을 갚지 못할 경우 자신과 그의 가족이 채권자에게 노예가 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이것은 모세법을 볼 때에도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엘리사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엘리사는 사회와 종교법에 따라 처분되어야 하는 그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묻습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름 그릇을 가져오되 너는 밖에 나가 더 많은 그릇을 빌려라. 빌리되 최대한 많은 그릇을 빌려서 내게 가져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을에 나가서 빌릴 수 있는 만큼 그릇을 다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엘리사 앞에 놓았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놀라운 일을 행하죠. 엘리사는 기도하고 그 기름 부분의 근거로 그 그릇에,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자녀들이 생활하라라고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그릇 하나뿐만 아니라 가져왔던 모든 빈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엘리사의 능력 행함에 집중해야 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여인의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채우시는 기도의 응답, 그 응답은 나의 것이 아닌, 나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9절로 10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구하는 것, 찾는 것, 그리고 우리가 두드릴 때 주님께서 찾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의로 이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그 은혜 때문임을 우리가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이야기, 여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인은 이제 엘리사가 기름을 채워준 그 기름에 그 그릇에 기름을 보고 이제 선지자들에 찾아가서 그것을 보고합니다. 엘리사가 이 빈 그릇에 가득 채워준 이 기름을 보십시오라고 보고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인은 비록 기름이 자신의 그릇에 채워졌지만 그 채워진 기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 주변에는 가끔씩 기도 응답을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 마냥
마음껏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기도응답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관계이든 기도응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아버지께서 그 자녀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잘 관리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응답의 청지기적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갖도록 더 깊은 기도로 더 깊은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께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께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죠. 옛 구약의 관습대로라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죄를 사하는 제사가 필요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인된 인간이 어떠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음받았다고 하는 상징적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는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 전달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응답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질병이든 사업이든 자녀의 문제든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9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믿음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본문 9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길은 그렇다면 어떻게 주어진가를 우리가 또한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그 길은 어떻게 열린 것인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기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산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그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막혔던 그 담을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허무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어떤 제사도 요구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천하에 주신 적이 없으니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그것 이상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념하는 그 자리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신 십자가의 기념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면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그 구원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항상 힘쓰되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감사함으로 깨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주문이나 종교적인 형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수표의 가치가 그 액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표를 발행한 그 사람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저 같은 사람이 100만 불짜리 100억짜리 수표에 서명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100억이라고 하는 그 금액의 가치를 믿을 만한 사람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재벌가가 사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천국의 은행에 가면 우리의 이름으로 저축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천국에 무제한의 신용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선교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경험한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건을 잠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루는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작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저 뒤에서 우리 지도자 형제 한 명이 새로운 친구 한 사람을 데려오고 예배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예배 인도를 하면서 저 형제가 친구를 새신자로 데려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예배 순서가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이제 늘 하던 대로 선교지에서는 늘 복음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십시오 라고 늘 얘기를 하는데, 그날 그 예배 후에 설교 후에도 제가 그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기를 원하시는 분은 손 드십시오 라고 얘기했더니 지도자 우리 형제를 따라온 그 친구가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손을